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아멘. 이 시간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희망이 없는 상태를 사면초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궁지에 빠진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사면초가의 상황, 이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고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치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동쪽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한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진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시냐면 남쪽으로 돌리십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셨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동남쪽으로 그들이 행군을 해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행군을 통해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 지명이 나와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비하히롯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앞은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는요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애굽 땅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는 뭐라고요?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는 뭐예요? 골짜기를 벗어나면요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상황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럿 있을 겁니다. 사업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자꾸 어그러지고 깨져가지고요 자꾸 그냥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건강히 발목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비밀, 그 비밀스러운 일 때문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심정과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와 같이 광야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순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섭리 가운데에 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갇힘받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놓아준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니까 모세가요 할 수 없이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갇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찌하여 이들을 내보냈는가? 이들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이들이 우리를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들을 내보낸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얼른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고 부려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최정의 지휘관들과 이제 병거를 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니네 이제 다 죽었어.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픈 홍해입니다. 뒤는 바로의 최정의 부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잘못 해석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명령해서 장막을 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싸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제 너네 다 죽었어. 내가 너희들 이제 끝장내주마. 너희들 다 이제 도가내든 쥐야. 막 이러고 쫓아올 때, 여러분, 끝장은 누가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잖아요. 끝장은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지금 최종의 군대와 바로를요, 지금 그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방에 그냥 작살내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도 않는 물 속에 그냥 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몰랐어요. 너네 이제 다 죽었어 하면서 쫓아가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도 여러분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홍해 앞 비하이롭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오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 땅과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한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배를 띄우고 뗏목을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군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최악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섭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뎌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픈 사연들, 그리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고 우리를 거기에 서 있게 하시는 경우를 보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의지하여서라도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해 보고자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이가 가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박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빨리 고백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 아멘? 네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극한 상황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CBS 전무로 일하시는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내년도에 이제 이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데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분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조계종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석가탄신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연등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연등 행렬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거를 물어요. 목사님, 해마다 열리는 이 연등 퍼레이드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런 기독교 학교 안에 있는 불교 동아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석한대요. 수십 년 전부터 기독교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요 엄청나게 결속하고 이 선후배 관계가 엄청나게 끈끈하고 이 인맥 관리도 완전히 그렇게 탄탄하게 해가지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 불교 동아리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해마다 열리는 이 연등 행사와 퍼레이드에 단체로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있는 불교 동아리가 가장 많이 참석한대요. 기독교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은 지금 다 와해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요 더 굳건하고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뭉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 동아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단단히 뭉쳐있는 학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동국대학교라는 거예요. 이 동국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는요, 또 똘똘 뭉치고 똘똘 결속해가지고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 결속력이 희미해져 가는데, 동국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는 역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온전히 나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어요.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바닷가 앞에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원망과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 같아요. 늘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은요, 이렇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발걸음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들이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힌 겁니까? 애굽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고 그들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죠. 자꾸 눈이 가고 자꾸 마음이 쓰여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죠. 염려가 커지고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뒀을 때는요, 어떻게 했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 때에, 애굽 군대에 머물 때에 그들의 마음은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광야에 갇힘받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마. 환경 두려워하지 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헌금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아닙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같은 여러분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는요 더 큰 관심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때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요 더 큰 관심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사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근심과 염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길거리에 다니면서 스마트폰 이런 거 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예.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놓여져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된 그와 같은 상황, 그런 환경,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반전의 드라마를 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